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어렵게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 하는 선언이지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좀 더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또 못 지키는 사람,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요즘 아주 지금 핫한 목사님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비유로 이런 이야기를 그의 책에 했습니다. 만약에 헤엄을 쳐서 태평양을 건너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세 부류의 사람을 말했습니다.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영을 좋아하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수영을 아주 잘하는 수영 국가 대표 선수. 자, 이 세 사람이 수영을 해서 그 태평양을 건너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꼬르륵 그냥 물만 마시고 빠져 죽겠지요. 또 수영을 꽤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한참을 가긴 하겠지만, 그것도 어차피 한참 조금 더 멀리 조금 가긴 하겠지만 힘이 빠지면 결국 가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수영 국가 대표 선수는 어떻겠습니까? 대단하겠지요. 한 6km, 7km 좀, 아니 그보다 더 멀리는 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도 어떤 한계가 오는 그런 어떤 점이 오면은 가다가 결국 그도 빠져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똑같다는 것이지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이나 수영 선수나 태평양을 건넌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이 다 죽는다. 결과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수영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가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영을 잘하든 못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태평양을 건너려고 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무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진 사람이든,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든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이든 모두 그런 점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다, 이걸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길이다, 새롭고 산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서의 회장도 찢어져 버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제 새로운 길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봤듯이 이건 행위로도 안 되고 양심으로도 안 되고 또 율법을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물론 그 방법의 불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제도는 있었지만 그것도 완전한 방법이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 지금까지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 외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한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님이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입을 수 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었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하는 것은 뭐냐? 자,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율법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다. 다시 말하면 거울을 보는 거죠. 거울을 보는 것 같을 뿐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답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뜻을 판단하시나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드러나게 하는 거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진실하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서본 적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의롭게 되는데 이 의롭게 되는 데는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동일하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끊임없이 차별하지요. 과거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또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자꾸 왜곡시키고 제한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놀랍게도요, 보면 목사님, 장로님들이 더 심해요. 이런 말을 하면 좀 제가 뭐 그렇기도 하지만 정말로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이야기해 보면 성도님들이 제가 보면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을 때가 목사보다 더 많은 것이 보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평신도보다도 못하구나. 그런 면에서도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좀 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크지 않습니까? 교만함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함정에 스스로 빠지더라는 거죠. 저도 그렇겠지만 말입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차별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차별 없는 이 의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켜 주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보러 가면 가장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물론 예수님의 족보는 낮고 죽음이 없는 정말 생명의 족보이긴 한데요. 근데 그 족보를 보면 특별히 그 족보 가운데 나오는 여인들을 보면 4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다말이고 두 번째가 라합이고 세 번째가 룻이고 네 번째가 우리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율법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의롭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방인도 더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거룩한 족보에 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은혜지요.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족보를 생각할 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입니까?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뭐 아브라함도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야곱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야곱은. 그리고 다윗도 범죄한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얼마나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쾌락을 즐기다가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다 했지만, 율법으로 치면 의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말입니다.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다. 모두 다 죽어야 마땅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23절에 이렇게 선언하긴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영광스러움에 절대로 임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누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려워지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또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언약의 성취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그 신실함을 나타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되었는가? 어떻게 허락되었는가? 그 첫 번째가 은혜지요. 자, 24절 제가 읽어드렸지만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되었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값없는 은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값은 인간의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값비싼 그 은혜를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요? 돈으로요? 하나님의 나라에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의협보도 안 돼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두 번째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25절에 보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뭐라고요?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에 완전히 죽어져서
각질이 벗겨지고 각을 떠서 내장을 꺼내보내서 모든 것을 불사르는 그런 번제 화목제를 말하는 화목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찢겨지고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또 찢겨지고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불살라서 돌아가신 분이 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입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인내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다 면할 수 있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힘드신 부분도 하나님께서 있었고 탄식하실 수 있지만은 참으심으로 오래 참으셨어.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그 구약의 성경을 얼마나 오래 참고 또 참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참는다 인내한다지만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잉. 까부지 마라잉.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참다 안 되면 팡 터져가지고, 물론 뭐 안 터지는 것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는 안 참고 있으면 병이 될 수 있거든요. 그죠? 혼자 안에 깊숙한 그런 게 있으면 혼자라도 가서 터뜨리든지 해서 해소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비워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참을 수 있었는가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그만큼 깊고 넓다는 것, 그만큼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셨다. 그리고 오늘 25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간과한다는 이 말은 용서라는 말입니다.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독신의 예수님을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죠. 너희의 모든 죄가 이제 사하여 졌느니라.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말로서도 다 할 수 있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말로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말로서 하시면 되지,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 한마디로 하시면 되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돌아갔어야 하게 하셨는가? 근데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죄의 삭시 사망이고 죄에 대한 분명한 보응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되시는 그런 분으로 다시 영광을 받으셨지만은 오늘 우리들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그저 죽었던 존재인 우리들이다 했는데,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셔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의롭다 하는 그 은혜를 동일하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까지도 예수님과 똑같은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또 절망하고 또 배신하고 또 자기 길로 가버리고 또 자기 욕망에 빠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 끊임없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절실하게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높이가 얼마나 높은가를 깨달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더라는 이 고백을 바울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를 때는 정말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자기의 그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더 강력하게 크게 자신에게 와닿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죠.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고백하고 우리들이 믿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호흡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호흡한다는 것, 우리가 살기 위해 숨을 쉬고 호흡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호흡, 육체의 호흡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호흡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호흡하고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크신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호흡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 사랑을 내가 내 영혼으로 호흡하며 숨을 내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합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저수지에서부터 우리 집 그 주방이나 욕실 수도꼭지까지 그 파이프에 물이 차 있는데, 근데 여러분 수도꼭지를 털지 않으면 물이 쏟아지지 않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같은 것이라는 거죠. 전기가 저 발전소에서 전기가 흘러서 우리 집까지 오지만 우리가 차단기를 올리고 또 전선을 전기가 흐르는 곳에 꽂아야 되고 스위치를 올려야만 불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위대하고 정말 높고 넓다는 거지. 정말 우리는 의로울 방법이 전혀 없는데 그 의로운 방법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수도꼭지를 터는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호흡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호흡합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내 안에 내 영혼이 깊이 만나 숨을 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숨 막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숨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숨 쉴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숨 쉴 수 있는 호흡을 주셨잖아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하는 그 사랑으로 호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숨쉬는 호흡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우리 자신을 드리며 그 사랑으로 호흡하고 있느냐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으로 호흡하면 우리가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 안에서 더욱 굳게 약속과 성취의 말씀으로 내 안에 굳게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맹천수라는 집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맹집사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지금도 서점에서 팔고 있는 책인데, 이 집사님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있었던 신앙 고백적인 글들을 담아서 이제 책을, 정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가벼운 그런 내용, 또 그러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그런 책을 이분이 쓰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맹집사님 댁에 어떤 교인이 개를 한 마리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생활한다 해도 누가 개를 주면 그저 개 한 마리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 개를 놓고 기도하는 경우는 참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개를 저희 집에 보내주실 때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뜻 이 개가 족보가 그래도 좀 좋다고 하니까 잘 키우면 돈이 되겠지,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족보가 좋은 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주님의 뜻에 대한 기대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어느 날 멀리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늦었는데도 그 집에 가족들이, 식구들이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성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빈집에서 자기를 위해 뛰어나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 개였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반겨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가 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게 하는 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나, 개보다 못한 나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짧은 걸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후 맹집사님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갔습니다.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호흡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고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요,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의 그 사랑이 충만히 넘치고 있지요. 지금 우리의 심령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넘치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충만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그 크신, 우리를 어렵게 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내 영혼의 스위치를 켜는 거지, 호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내 삶을 날마다 연결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 분 초초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호흡하는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더 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들숨과 날숨을 쉬며 그분의 사랑의 영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것입니다.
베푸신 사랑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호흡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교회당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우리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호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차를 타고 가면 찬양을 부르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 청소를 하며 찬양을 부르거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찬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호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청소를 한다든지 봉사를 할 때, 주방에서 봉사를 할 때 그 봉사하는 모든 여러분의 그 마음과 여러분의 손길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호흡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소중한 은혜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으로 베푸신 사랑을 호흡할 때, 바로 그때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사랑하사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삶,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 베푸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에 호흡하는 그런 삶으로, 믿음의 삶을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영혼으로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한번 호흡해 보십시오. 숨을 내쉬고, 영혼에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하나님의 그 베푸신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호흡해 보십시오. 루아흐, 바람 같은 성령이, 숨길 같은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에 강력히 임재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더 강력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회복을 주시고 치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이 하나님의 큰 사랑, 베푸신 사랑으로 호흡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